파수꾼으로 세웠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에스겔서 3장 16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입으로 봉독하시는 말씀은 16절로부터 21절까지만 다 같이 먼저 봉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빚값은 내가 내 손으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명받은 자로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사명받은 자 죽도록 충성할 것만 있을진데 아버지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이제 배에 먹이고 창자에 채우라. 그리고 이 먹은 말씀, 이 채운 말씀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런데 저들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저들은 패역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과 얼굴을 맞대게 하되 저들의 이마가 굳어 있고 저들의 얼굴이 굳어 있지만 너는 오히려 저들의 굳어 있는 이마보다 더 강하게 금강석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사 저들이 아무리 강하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너의 대적한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으로 저들이 돌같이 굳은 심령들이나 부서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먹고 채운 것을 전하라. 이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배경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열려지는 환상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의 보좌에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곳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 그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발강가였어요. 그래서 그 그발강가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데라빗 그발강가에 옮겨진 곳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 수용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그발강가에서는 이들이 주로 무엇을 하냐면은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서 이제 그발강가의 강계 수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 물을 말하자면 받아서 그 수로로 이용해 가지고 그 도시마다 공급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주로 이 포로들을 통하여 노역 봉사를 하게 함으로 그래서 정말 살아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딱 그를 내려놓으시고 7일간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곳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이제 7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제 하나님이 넌 가서 사명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말씀 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군사로서 군의 이 경계병에 서 있어가지고 딱 지켜서가지고 적군이 오는지, 그리고 적의 어떤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휴전선에서 마치 그 철책선 앞에서 지키고 있는 보초병들처럼요. 그래서 어찌 보면 대적들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를 대비하는, 항상 깨어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바로바로 어떻게 해요? 명령을 조달해 주고요.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알려져 가지고, 자, 적군이 올 것 같습니다.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적의 동태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파발을 보내면서 연락 체계를 가는 게 파수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말을 넣어 주었고, 또한 네가 이 말을 먹고 채웠는데 이 체험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사명은 바로 어떤 사명이냐? 파수꾼의 사명이다. 그래서 그때마다 적의 동태, 대적의 동태를 통하여 바로 깨어서 저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일이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깨우친다는 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라든지 준비해야 합니다.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경고의 말을 전하는 것이 바로 너에게 명받은 사명이다. 파수꾼의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먹었다면 너도 파수꾼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서 대적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해 올지 늘 만발의 태세를 다하며,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또 이웃들에게 경고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때가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평신도로 함께하던 옛 교회에 성도들이 있어요. 간혹 저는 만나면 저들을 점검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예배 생활은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지, 전도는 잘하고 있는지. 그러면 저를 만나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목사님 분명히 이거 물어볼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쩔 땐 눈을 피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기도해야지요. 성전의 등불을 밝혀야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때 일어나야지요. 그대로의 신앙을 유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해서는 발이 빠르면서 어찌하여 성전을 달려오는 발은 게으르고 나태하답니까? 안 됩니다. 교회마다 정말 꺼져가는 등불, 그 등불을 늘 밝힐 자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때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밤늦게까지 늘 감찰해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바로바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요. 오늘 에스겔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자, 경고의 말을 전하는 파수꾼이다. 어떤 것을 어떤 자에게 전하느냐? 첫째, 악인에게 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을 얘기해요. 강팍하고 또한 마음이 굳어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너 죽어. 사망이야. 그렇게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권하게 하지 않냐면 바로 자 저들에게 알려줘라. 저들은 사망이라고 저주라고 멸망이라고 알려줘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살면 멸망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너에게 먹여졌고 채워졌다면 이 복음을 줘야 되는데 네가 전하지 아니하여서 저들이 혹시 멸망길로 간다면 그 멸망길에 그들의 핏값은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저들이 혹시 듣지 아니하여서 저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죄악쟁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저들이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전했을 경우에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 해교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저가 만약에 그 말씀을 받아 듣고도 저가 돌이키지 아니하여 저는 사망에 갈지언정 너는 어떻게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반대적으로 결과로 보면 무엇입니까?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벙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돌이켜야 될 악한 영들을 내게 이 악인들을 내 곁에 붙여주셨는데 저들이 멸망길로 갈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걸 딱 계산할 때가 있는데 그들의 핏값 멸망의 핏값을 내게 받으신대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날마다 불을 밝히는 파수꾼으로서 영혼들을 살리라 보내주는 에스겔의 그 하나님의 명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기를 늘 구하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제가 교회 가니까 참 좋아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면 어디 가겠어요? 죽음은 끝이라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벌과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의 나라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수고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영생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 낭만이 있으며 영광만 있습니다. 그곳에 가렵니까? 아니면 저 지옥 불구덩 영벌에 가시렵니까? 택하십시오. 그러면 이 미친 사람 자꾸만 쓸데없는 소리 아주 그냥 잔소리만 해서 죽겠어 그냥 이렇게 하고 끝까지 마음을 닫은 자는 영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나중에 그의 핏값을 물어보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수 있는 진정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으로 찾으리라. 자 이거 말씀은 이제 두 번째는 의인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애를 쓰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해요. 그럴 때에 아까도 말했듯이 믿는 성도들에게 그건 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파수꾼으로서 그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딱 보기에도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도 뭐 뻔치하고 입을 딱 다물고 시치미를 딱 떼요. 심지어는 이거는 바른 길이 아닌데 그러면서 같이 발을 하나 딱 올려놓듯이 그렇게 악한 일을 같이 하는 게 행하는 경우. 여러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흠집내거나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말씀이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야 저렇게 하면 저 사람 복 못 받는데 영벌인데 저 아무래도 심령이 저러다가는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데 멸망을 떨어지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부족한 자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예배상 아래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요즘에 왜 예배 안 나오십니까? 요즘에 왜 충성 안 하십니까? 요즘에 왜 하던 일들 놓으셨습니까? 왜 요즘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자꾸만 원망하십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의 탓을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전에 마땅한 거예요. 그리하다면 어떻게 해요? 저들이 그만두라 할 때 그만두지 않으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지혜 중에 죽어요. 여러분에서 하나님은요 먼저 한 것 기억하지 않냐고 지금 우리 현재가 어떤지를 항상 주의하고 계세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충성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해 보니까 그 전에 했던 것은 기억할 바 아니라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그래서 우리는요 늘 나를 그때그때마다 살펴야 돼요. 악한 마귀가 원수 마귀가 나에게 들어와서 싹 채워가지 아니할까. 악이 나에게 군림하지 아니할까. 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핏값은 내가 내 손으로 찾으리라. 자, 듣지 않냐고 간 것들은 그들에게 내가 핏값을 찾으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는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또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돌이켜서 그의 완전한 생명으로서 사는 역사가 생긴다면 너 또한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건 반대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 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제대로 딱 가리키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도 보존하고 저의 영혼도 보존한다. 그러나 그것을 못 본 채 하거나 내가 너에게 주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 딱 다물고 전하지 아니한다면 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내 영혼을 보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도 입 다물고 있고 알고도 모른 채 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제가 주의 길을 가지만 참 두려운 말씀이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정말 말씀을 비롯해서 주는 감동의 말씀과 살아가는 게 다를 때마다 경고하면요 시험 들을까 봐 정말 몇 번이나 참고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 삐딱하게 꼬인 마음을 좀 하나님 바로잡아주세요. 하나님 어떡해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어느 날은 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몇 번 권면을 했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은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음이 굳어져서 시험에 들거나요. 저에게 막 대적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자꾸만 입을 다물게 되고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지라는 소극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만약에 그의 영혼이 그리하여 실족하게 되면 저한테 그 영혼의 실족함을 물어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영혼의 보존함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도 바로 서야 하지만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서지 않는 자들에게 바른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을 파수꾼처럼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꼭 그것을 핏값으로 내 영혼으로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배경이 바뀌어요. 들로 나갔어요. 아까는 그 발강가 그 수용소 그곳에 데라빕에 있었다면 이제는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요.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서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에 쫙 임하는 장면. 그리고 전에 그 발강가에도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봅니까? 그냥 고개를 팍 숙이고 다시 그 명령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부복하는 거죠.
24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서 전하라고 하셨는데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데 들로 나가서 말씀을 주세요. 아까 포로베무네를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 그러시더니 이제는 들로 나가게 하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데 너의 집으로 들어가라. 이제는 내 집의 문을 닫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너 인자야 보라 머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라. 자, 복음을 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마음껏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잠깐 묵시적으로 이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네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다. 이제 네가 전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자유가 없는 포로로서 억압하고 억압되어 있고 정말 날마다 고통 중에 있는 저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자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지금은 너무 완고하고 패역해서 지금 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정한 때에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지금은 전할 때가 아니야. 내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문을 닫고 있어라. 그리고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저들의 무리가 오히려 너를 어떻게 꽁꽁 묶을 것이다. 결국 왜 박해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너를 꼼짝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하게 하실 때가 있고요. 문을 닫아 걸라 하실 때가 있고요. 가서 전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만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명받은 자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며 그 말씀이 어떠한가 내가 언제 주의 말씀에 저를 써주옵소서 하면서 내가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까 기다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26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입을 딱 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을 낳기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가랴가 그 제사장이었죠. 엘리사벳이라는 아내가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꿈으로 계시로 이제 아들이 있을 것 그리고 메시아를 예비할 종이라는 것을 이제 잉태할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가랴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언제 이 입이 풀립니까? 세례 요한을 낳고 이름을 뭐라 할까요? 그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름에서 동시에 이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 가운데에 이 아들의 이름이 불려지지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입을 닫게 하실 때 입을 열어서 벌려서 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을 막 선포할 때가 있다 하면 또 하나님이 입을 딱 닫아 내가 너의 내 입 천장을 딱 붙게 만들 때가 있다.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입을 벌릴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부지런히 전하라 할 때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기억함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명받았을 땐 파수꾼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문을 닫으라. 그리고 너를 온전히 묶을 때도 있다. 그리고 내 이 친장을 내가 딱 닫아 걸을 때가 있다. 그때는 입 다물어라. 이럴 때 또 있거든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말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 계시의 말씀, 영감이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도요. 이 종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을 구함으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영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한 최선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저도 그렇게 고백해야 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에스겔의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면 주님 내 입술이 열리는 한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명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늘 인지하며 또 늘 인식하여 그 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전할 때 다 반응하고 다 돌아올 것 같으나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택받은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입이 열릴 때가 있어요. 에스겔 24장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20절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버지께 닫을 때가 있으면 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해서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실 때예요. 열어주실 때 열심으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회 주실 때 핏값을 물어보시거나 나의 영혼의 보존이 되지 아니할까 두려워서 이 명받은 자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늘 감당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악인들에게 경고하십시오. 의인들에게 경고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을 너는 말씀을 전파를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더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바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주의 백성들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은요 휘청휘청거려요. 제대로 믿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할 거 파수꾼의 명받은 자로서 저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권면하고 권계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살리고 또한 그러지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깨어 계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도둑같이 임할 그때를 예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전파하여 경고의 말씀을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함으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명받은 자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이제 파수꾼이다. 악인들에게 전하라. 의인들에게 전하라. 너에게 핏값이 돌아가지 않게 하라.
내 영혼을 보존하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리라. 너는 가서 그들에게 온전히 내 말 전할 준비를 하여라. 너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전하지 못하고 네 방 안에 내 문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너를 박해할 것이다. 그리고 내 혀는 내 입천장에 붙여서 오히려 전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할 때와 입을 열 때를 내가 주리니 너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직 나의 복음을 전하라. 주여, 부지런히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이 기회의 때에 의인과 악인들에게 이 권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내가 혹시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열심으로 전하고, 또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묵상하며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다리고, 다시 또 열게 하셨을 때 아버지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그 명을 감당하는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파수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에스겔의 주님 환상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음성을 오늘 이 새벽에도 들었사오니 주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날도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적들을 능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오늘 3일 밤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온 교우들이 나와 자신과 싸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시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 수 있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